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까지 무엇이 부족합니까? 영생을 얻기까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이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 사람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보다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데 더 몰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딱 항의하기를 당신들의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저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저들은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한다 하면서 고르반 하면 다 되었던 거예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하면 다 끝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도 다 지킨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 어떤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저들에게는요, 어떤 참 만족, 영생을 누리는 그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부족한 마음이 들었고, 그 부족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눈이 동그래지면서 하는 말이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되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켜야 할 계명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할 때 이 사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자신들이 이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키라는 계명 어떤 겁니까? 특별한 계명 아니에요. 그들이 평소에 수없이 들어왔고 배워왔고 또 행해왔던 그러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뭐랄까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들어왔고 또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조금 어쩔 때는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지금 내 모습, 이런 모습, 참 어떻게 보면 참 그것을 고민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말에 의심이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 무엇을 더 해야 될까? 내가 자신의 구원을 얻는데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셨는데 뭔가 또 그것만은 부족해서 다른 거 해봐도요, 뭔가 또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도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들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그래서 고민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영생 얻었다는 확신이 없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2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키기는 지켰습니다. 지키기는 지켰지만은요, 무언가 왜 부족했느냐? 그의 마음을 다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명을 지키는데 형식적인 순종, 형식적으로 그 계명을 지켰지 그 마음을 다해서 다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돼요? 이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할 때 어떻게 이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자,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온전히 지키는 것일까요? 다시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그냥 자리에 앉아, 우리는 그냥 추석 도장 찍은 것처럼 언제 내가 와서 도장 찍었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그것이 예배인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요, 어떻게 내 만족을 구하는 예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해서 다 그 예배를 하나님 다 받으시느냐?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도 어떻게 보면 그가 생각할 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그 모습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습에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많은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 그도 계명을 지키기는 지켰다 했지만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명을 지킬다 할 때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할까?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은 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서기관의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냥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말씀은 이렇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 모든 것들이 다해서 드려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흉내만 내고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면 돼요. 가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겠지. 그래서 참 그래도 어떻게 보면요,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요? 화가 났어요. 누구 예배는 그러니까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요? 아벨을 그러면 그렇게 가인도 예배를 받지 하나님 받으시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물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그거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냥 왔다가 가는 것에 만족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것을 듣고 있던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34절을 보면은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서기관이 대답하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근데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요?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왜요? 재물이 많아서요. 이 청년이 그가 말한 것, 내가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는 그 계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그의 마음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만족이 없고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청년은 어떻게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 왔는데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형식적이고 남에게 보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그렇게 계명을 지켰기에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늘 우리도요, 이런 모습에, 이런 갈등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과연 내가 영생을 구원을 받은 것일까?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을까? 믿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일까?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까? 그래서 우리는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청년 그래도 참 낫다 고민하며, 오늘 우리도 이런 고민, 내가 지금 나의 모습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의 구원받은 자의 삶일까? 나의 예배 생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인정하시는 사랑일까? 우리 한번 고민하면서 이 아침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그런 모습일까? 하나님, 그렇지 못하는 내 부족한 연약한 모습도 알게 하셔서 정말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져야 하는데, 새해가 되었으면 작년보다 그래도 나아져야 되죠. 그죠? 그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작년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낸다면 어찌 될까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커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그 모습이 조금 성장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기뻐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모습이 더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이, 내 정말 신앙생활이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 성장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고 또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